말이죠. 오늘도 민수기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귀천이 없는 우리의 직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귀천이 없는 우리의 직분. 자, 민수기는 좀 이렇게 보면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numbers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한자로는 백성민자에다가 이 숫자를 나타내는 수를 써서 민수,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하다, 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민수기가 민수기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민수기에서 2번 카운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숫자를 셌기 때문에 민수기구나 라는 마음으로 민수기를 읽어도 이 민수기 안에는요,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이 내용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게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넘버스가 아니라 정말 맨날 불평만 하니까 이거 불평수기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광야가 편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민수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반역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 사건입니다.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고라. 딱 반역하게 생겼죠, 여러분. 이름 잘 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라. 뭐 곰따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고라. 딱 반역 일으키게 생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6장의 대제목을 보면 고라의 사건 혹은 고라의 반란 사건, 성경마다 다르게 적혀 있지만 그렇게 대제목으로 나누어서 부르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라의 사건은 단순히 지나간 옛날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ing,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서 지금 감리교단을 떠나서 이 범교단적으로 볼 때에 한국교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이 사실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부흥한다더라 이런 얘기보다는 당을 짓고 서로가 서로를 싸운다더라. 이번에 문은수 목사님 업어치기 한 얘기 있죠.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발설되지 않는 것뿐이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목사가 장로를 쫓아내고 장로들이 당을 지어서 목사를 쫓아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금을 횡령하고 목사가 성범죄에 연루돼가지고 막 고생하고 절절절절 매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직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을 정확하게 추적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자손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고라가 모세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반기를 들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기를 들 때에는 그냥 혼자 하지 않아요. 항상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선동해서 이 르우벤 지파를 포함한 약 한 250여 명의 리더십들이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은혜롭게 이끌었던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론, 이 포지션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반기를 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민수기 1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250여 명의 리더십들은
모세와 아론이 군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군림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라의 생각은요,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이 반역한 그들의 자손들은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휘두르고 명령을 내리고 군림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리더십을 너무나 다르게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고라가 생각한 게 맞아요.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세도를 부리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종의 리더십. 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리더자, 백성들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명확하게 모세의 포지션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내가 저 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통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마음 상해요. 그리고 잘못된 이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그 칼날에 본인이 맞아 쓰러지게 되는 안타까운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야, 진짜 저 목사님 너무 별로다. 어떻게 저렇게 그릇이 작을까? 야, 저렇게 목회할 거면 내가 하고 말지. 야, 내가 나가서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야, 저런 사람이 장로면 내가 하면 훨씬 잘하겠다. 차라리 내가 1년에 몇 억씩 헌금해서 담임 목사님과 딜을 해가지고 내가 장로 해먹어야 되겠다.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돼요.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가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리더십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 크게 따라합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뭐 각 부서의 리더십들이나 아니면 뭐 목회자나 장로의 이런 직분들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워주셔야만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하는 거 아니고, 장로하고 싶다고 해서 장로하는 것 아니고, 권사하고 싶다고 해서 권사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고라 보세요, 여러분. 고라가 당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을 짓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이 라카흐의 사전적인 의미는 취하다라는 거예요. 테이크하다. 그러니까 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약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인데, 이 300여 명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힘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뺏고 대제사장 아론의 그 자리를 뺏겠다, 테이크하겠다 라고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야, 모세 왜 저렇게 말이 어눌하냐? 아니, 지도자면 좀 말이 좀 발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말이 어눌한 거야? 아주 형 아니면 말을 못해 등신이야, 등신. 아니, 아론은 대제사장이 왜 저렇게 어눌하냐? 왜 저렇게 느림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한 거야?
아우 답답해서 못 보겠네.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자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다. 왜 너희가 너희들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계시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라와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라와 그 반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표현이요, 굉장히 깨어있는 표현 같고 굉장히 민주적인 표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평등 사상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목사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나에게도 역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합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할걸요? 이게요, 평신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보면 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고라의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요, 왕국이에요. 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군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흐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호하게 멈춰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과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 그 머리의 커맨드에 따라서 이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기적인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머리가 막 100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오늘은 6대 4니까 열로 가자.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고라와 그 무리가 이제 하도 난리를 피우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제 답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네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그리고 향을 담아서 나에게 가지고 와.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들의 그 예배를, 그 분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분수에 지나친다. 그러니까 당신이 들었던 그 얘기를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선 시게 넘고 있구나. 야, 내가 너네들한테 언제 그 역할, 이거 너희들이 성전과 성막에서, 그 레위 자손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성전과 성막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나나 우리 아론 형님이 너희들에게 맡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거잖아.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어떤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당신 가까이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이수야, 너 오늘부터 내 옷자락 잡고 나만 따라다녀, 나랑 가까이 있어. 그러면 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아, 너 오늘부터 목회할 때 내가 말씀도 다 써주고 너가 어디에 강조해야 되는지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내 옷자락만 붙잡고 이렇게 따라와. 너 항상 내 옆에 있어. 여러분, 너무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아멘.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특별히 뭘 맡기셨냐면 회막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사역과 직분을 레위 자손들에게만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을 나눠주거든요. 땅을 나눠주는데 11개의 지파들은 다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좀 벌어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시네. 하나님, 우리는 왜 땅을 안 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또 레위 지파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찜했잖아. 응? 내가 찜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나의 직분과 나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냐?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아주 세게 현타가 오죠. 와, 저들은 재산을 축적하는데 레위 지파들은 재산을 축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칠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알과 아세라와 혼합하게 되는 혼합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면서 그들이 깊은 영적 침체로 빠지게 되는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의 배낭을 내려놓지 않고 정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해피한 삶일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라와 자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성막의 일을 해야 돼? 그럼 기왕 할 거면 드러나는 데 가서 우리가 좀 일을 하면 어떨까?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는 그런 내가 사역과 직무를 감당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범인데, 나는 호랭인데 내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가? 모세 안 돼. 모세는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나처럼 그릇이 정말 바다와 같은 사람을 모세 밑에 들어가서 나를 다룰 수가 없어. 내가 리더가 돼야 돼. 이게 바로 고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6편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를 질투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라와 이 반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 그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반대하고 반역한 것은요, 거역한 것은요, 반란을 일으킨 것은요, 비단 그 리더십만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의 본질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크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들을 당신 곁에 두기 위해서 그 성막과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다면 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또 무게감이 있는 일일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맡았던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상 24장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은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고, 또 25장을 보게 되면 찬양대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고,
26장을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감당했고, 또 레위 자손 중에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성전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 중에 일부는 성막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행정관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송사를 담당하는 이 재판관의 직무도 감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리더가 아니고 다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서, 어떤 사람은 재정을 담당해야 했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내에 하나님의 그 조직 내에 행정을 감당해야 했고,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이 분명하다면 그 직분은 너무나 존귀한 직분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에게 그 사명의 짐을 짊어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 안 했으면 뭐 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천국과 지옥이 명확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했겠지만, 정말 이 잔재주들 어디다 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사역하지 않았다면 그 달란트들 어디에다가 사용했겠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 사용함이 기쁨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시카고 제일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그 학생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3명만 남게 됐을 때, 저와 제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이제 전도사 이렇게 셋이서만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너무 막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찬양 소리는 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제가 피아노 연주를 어떻게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 아내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그 윤도현의 사랑투를 좀 쳐주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배웠던 피아노를 가지고 또 주를 위해 쓰게 하더라고요. 참나. 그래서 교회 이 찬양 반주가 조금 더 가요보다 쉬워요. 반주가 되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그 콘티를 조금 연습을 해서 제가 반주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이렇게 좀 피아노를 높이 세워서 서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얼른 강대상으로 뛰어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기도송을 또 반주를 하고, 얼른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마무리 찬양을 하고 올라가서 축도를 하게 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했을 때 이런 신혜민 집사님 같은 반주자 하나 있었으면 날개를 달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잖아요. 교회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님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예수님의 이응자도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 막 정말 술 먹고 해장하러 온 그런 학생들이 교회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붙잡고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주인은 이재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처음에는 얘들이 이 형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런 표정이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없을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목사님, 제가 설거지를 잘하니까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예배가 끝나면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제가 고기 하나 또 기가 막히게 구우니까 고기를 구울게요. 그리고 저희 시카고 제일교회 반주자 이름이 다솜이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집사가 됐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이 다소미를 하나님께서 우리 시카고 제일교회 보내주셨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 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는데 다 서툴러요, 여러분. 사실은 뭐 반주도 뭐 전공자가 아니니까 뭐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는데 물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겠다라면서 그 일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퉁퉁 불어터진 뭐 한강물 라면을 먹으면서도 이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목받지 못하잖아. 나 찬양대 하고 싶은데, 나 여기서 나 강대상에서 이렇게 사회 보고 싶은데, 나 한 부서의 한 조직의 리더가 되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과 그 마음이 부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죠?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는 너희들 분수를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은 너네들은 너희들의 주제를 알아라.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리 선생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리를 알아라, 위치를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미술 선생님은 너네들은 너네들의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만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과 사역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주차 관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귀한 직분이에요.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군가는 교회 재정을 맡아서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이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는 성가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우나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밖에 서서 안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는 주방에서 책무를 감당해야 되고, 조금 더럽지만 그 쓰레기를 치우는 사명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존귀한 주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이 하는 사역은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모두 다 존귀한 일이라는 것. 막 목사, 장로라고 해서 여러분들 위에 군림해서 막 여러분들을 부리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물론 없겠지만, 금요예배 나와서 예배할 정도면 이런 마음은 없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나의 자리나 나의 위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것을 알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기자 하나가 굉장히 날카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었던 거죠.
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정도의 인맥과 네트워크면 그 가난한 나라에 아주 큰 기업 하나, 좋은 기업 하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수녀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좋은 기업이 생기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재정도 확보가 되고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선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수녀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고작 300여 명의 아이들 돌본 것들, 그리고 급한 환자를 이렇게 병원으로 모시는 그 정도의 일이 전부입니다. 수녀님 정말 하나님께 맹세하고 수녀님께서는 이 노벨 평화상을 본인 스스로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너무 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자의 무례한 질문에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던 작던 나라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성실하고 충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비전 선교사,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또 사회에서 사장님으로 혹은 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고유의 자리와 그리고 달란트와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깎아내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충성도에 헌신할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이 정말 사회를 정화시키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시샘하지 마시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죠. 당신이 맡은 그 직분 너무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가죠. 이 고라와 한 25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또 이 향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왜 향로를 가지고 왔을까요? 왜 그 향로 안에다가 불을 담아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도 대제사장 아론 너처럼 충분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너만 하는 거 아닌데, 야,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시냐? 나에게도 말씀하셔. 나와도 함께 하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을 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냐면 땅을 갈라서 고라와 그 반역을 일으켰던 핵심 인물들을 생매장을 시켜버리십니다. 뭐 시켰다고요? 생매장을 시켜버렸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매장 당한다는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막 표정들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그렇게 생매장 이래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생매장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향에다가 불을 담고 그 향을 피우던 그 250여 명, 약 한 300명의 사람들은 그 즉시 불을 내려서 불살라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다음 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괜히 우리가
우리의 사역도 굉장히 귀한데 우리가 괜히 주제 넘었습니다. 좀 이렇게 사과하고 끝내면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의 가스라이팅에 그들이 선동당하고 완전히 브레인워시 당해버린 거예요. 세뇌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요. 아주 질병을 내리셔서, 그러니까 이런 장면인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삿대질을 하는데 이 경계가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경계와 바로 이 경계가 갈라지게 되면서 이 경계는 산자의 경계이고 이 자는 죽은 자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병에 걸려가지고요. 으악 하면서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향로를 들어다가 그 안에다가 불을 담고요. 그리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뭘 드렸다고요? 누가? 아론이. 아론의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이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까먹었나 혹시 체크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려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그 사람들의 죄를 짐승에다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지금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잖아요. 으악 하면서 다 지금 막 연병에 걸려서 죽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속죄제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왜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모세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런 이 속죄제는요. 오직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만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론만이. 여러분, 이 아론의 모습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변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직분을 대신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의 죄를, 그 죄의 연병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죄의 연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했던 것처럼? 아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더욱더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잘 들으세요.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죄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성막을 떠나라.
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 직분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성막을 떠나서 피신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납니다. 어떤 자리를 떠났다? 죄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 얼핏 기억나시나요? 고라의 자손들의 노래. 시편 84편과 85편이 그 대표적인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죄의 자리를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고라의 자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하고 읽으면 너무 이해가 되는 그들의 고백인 거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우리 85장 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고라의 후손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장막보다 주의 성전에서의 문지기의 삶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제가 넉넉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좀 목사 내가 하고 싶어요 이런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하겠습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생겨 먹은 게 본질적으로 이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예로 착한 일 선행은요, 우리가 하면 왜 생색내요? 왜 생색내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생색내는 거예요. 근데 죄는, 악한 생각은, 남을 깎아내리는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게 되죠. 아이고, 똥을 싸고 있네. 막 이런 생각들 막 자동으로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또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연애는 예뻐서 했죠. 제 아내가 뭐 예쁘고 곱기 때문에 연애를 했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믿음은 이만하면 됐고 하나님 이만하면 이츠 오케이고, 제 아내가 술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사모님이 술을 안 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술 먹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이 와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와인은 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건데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와인 마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사역이 끝나면 이렇게 와인을 마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병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와인 먹고 취해가지고 막 들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헛소리하고, 이게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주당이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사역 끝나고 여보, 야 오늘
굉장히 고생했는데 우리 까르비네 세비뇽 요거 와인에다가 요 하몽에다가 이 치즈 샘플러 해가지고 한 잔 할까? 어때? 기분 좋지 않겠어? 이러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저의 이 이중적인 모습에 여러분들이 학을 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 아내는 그냥 본질적으로 이 술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싫어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정말 술 많이 먹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쁘니까 다 끼워 맞춘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그런데 참 그 부분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게 했던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닮잖아요, 여러분. 이 좋지 않은 것은 전염되고 닮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떠남의 법칙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떠남의 법칙. 죄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할렐루야. 죄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어떤 모임이 술 먹는 모임이라면 나는 안 먹고 콜라 마실 거야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 자리를 나가지를 마세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내가 미혹당할 것을 내가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짐작이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우상의 도시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힘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요 시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렇지 앉지 아니한다.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 당장 나의 어떤 그런 옳지 못한 행실이 막 180도 바뀌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애씀과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레위 자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직무, 그 성전 안에서의 책무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성막의 봉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자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에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생매장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 여기 계신 두 분을 장로님으로 부르신 것, 여러분들을 권사로 부르신 것,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셨구나. 이 가까이 한다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기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님 저 부담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좀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삶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에 순종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